자, 지난 시간에 이어 내 언약을 이어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창세기에는 10개의 이제 톨도트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여섯 번째 톨도트에 해당하는 데라의 톨도트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이제 언약이 주어지고 그것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게 데라의 톨도트인데요. 데라의 톨도트의 특징은 데라 자체의 그 죽음까지 언급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톨도트는 뭔가 그 자손들의 이야기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사람의 죽음까지 언급된 톨도트는 데라의 톨도트, 이스마엘의 톨도트, 이삭의 톨도트 이 세 개가 독특하게 이제 이 데라의 톨도트에 데라의 죽음까지 나오고요. 나이까지 뭐 100 데라의 향년이 이제 205세다라고 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톨도트 자체에 또 이스마엘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137세 뭐 이렇게 127세인 거죠. 127세 이렇게 나오고 이삭의 톨도트 내에도 이삭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어요. 180세라고. 그래서 독특하게 자기의 톨도트, 그러니까 톨도트 그러면 그의 자손의 이야기, 그러니까 데라의 톨도트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고요. 이스마엘 톨도트는 이제 이스마엘과 그 자손의 이야기고 이삭의 톨도트는 또 이삭의 아들들의 톨도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각자 데라하고 이스마엘과 이삭은 그 자기의 톨도트 안에 자기의 죽음에 대한 언급까지도 기록하고 있다. 이게 이제 모세가 기록하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이어진 그 하나님의 내 언약 그걸 살펴볼 거기 때문에 데라의 톨도트를 한번 볼 텐데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5장 이제 11절까지가 데라의 톨도트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데라의 톨도트의 데라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11장에서 이제 데라의 죽음과 함께 데라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하지만 11장에서 데라가 죽었다고 언급이 되었지만 12장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에 언급되는 사건 속에서도 75세 때의 사건 속에서도 데라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아버지 세대가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그 자손의 세대까지도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지만 몇 세를 살고 죽었다, 몇 세를 살고 죽었다. 이게 모세가 기록하는 창세기에서의 어떤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데라의 톨도트를 한번 보면 데라의 톨도트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을 때의 나이가 11장 26절에 보면 70세였다라고 보고요. 그 70세에 세 쌍둥이가 태어났다기보다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후에 이제 그 뭐 나홀 낳다든가 아니면 먼저 하란을 낳을 수 있었겠죠. 하란이 이제 아브라함 형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 사건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나홀 장가 들었다. 아브라함의 일은 사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복 누이였죠. 이복 누이. 그러니까 데라의 딸이었어요. 데라의 딸이면서 그 아브라함의 이복 배가 다른 엄마에게 난 그 딸이었는데 결혼을 했다. 뭐 고대에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다. 밀가인데 밀가는 하란의 딸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삼촌이랑 결혼하는 상태가 되겠죠. 하란이랑 나홀이 형제니까요. 그리고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사가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결혼했지만 임신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자식이 없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는 데라를 중심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서 하란에 머물렀다. 하란에 거기서 거류했다. 데라의 나의 그 이름 자체의 뜻이 지체하다, 머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고 했고 데라가 출발할 때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중간에 하란에 머물게 되는데 이 하란이라는 지역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 도시 지역의 어떤 그 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종교적인 것이라든가 문화적이라든가 거의 비슷한 상태였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데라가 하란에서
정착하며 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 하란의 이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하란에 205세까지 이제 머물렀고 하란에서 이제 죽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창세기 11장 31절에서 데라의 이야기는 끝나고요. 12장 1절로 들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쭉 진행되고 25장 11절까지 데라의 톨도트 전반적인 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라는 어떻게 보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할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렀다. 그렇게 한번 보신다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톨도트 안에 자기의 죽음이 기록된 사람이 이제 데라하고 이스마엘과 이삭이었다. 앞에서 언급드렸죠. 그래서 구절 한번 보시면 되겠고, 갈대아우르. 그래서 데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가족들이 떠났던 갈대아우르의 내용을 보면, 노아의 10대 후손이었던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난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어떻게 보면 중심 도시였어요. 그래서 갈대우르가 이제 이 해변에 있는 도시였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어떤 발상지이기도 하고 한 그런 곳에 이제 고대의, 아주 그냥 발전된 도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뭐 함무라비 법전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최초의 문명이 있었던 곳이 이제 우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쐐기 문자나 점성술, 그 다음에 태음력, 60지법이 발달했다. 이런 것들이 고대 문명으로 발달됐던 곳이 이제 갈대우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당시에 가장 발전된 종교와 학문에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였고 교육을 위한 학교가 있었고요. 법 체계가 있어서 이미 통치 질서를 이렇게 잡았던 도시였고 그리고 이제 사업이 번창하여 경제적 부를 누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발굴된 고국적으로 발굴된 모습을 보면 하수 시설까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갈대아 우르의 형태, 그 삶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에 언급은 없지만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실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이 이제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라. 그래서 이미 데라는 갈대아우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 그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위에 누군가에 의해서 데라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그때에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다가 이제 저버리고 아니면 겸하여 아니면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런 모습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다른 신을 믿고 있었다면 그 데라의 위쪽에 누군가의 그 조상에 의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다가 전수를 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믿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생각한다면 이미 이제 우리가 세메톨도트 그렇죠? 세메톨도트가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의 톨도트죠. 노아의 아들들의 톨도트 끝에서 바벨탑으로 싸움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생각해봤고 언어가 바뀌고 이제 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이제 그 언어가 소통이 되는 무리끼리 이제 살게 되고 지역적인 특성과 함께 뭐 그들이 이제 그 신을 갖다가 만들어내기는 땅의 신을 만들어내기는 그런 과정이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이제 나누어지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있었죠. 뭐 에벨 때에 그 벨렉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흩어진 지역에서 땅의 신들을 이제 만들고 섬기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셈의 계통 그렇죠? 셈의 계통으로 내려왔던 아브라함까지 내려오기까지의 그 계통 중에 어느 대해선가는 에녹은 아니었겠죠. 에녹까지는 7대까지는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라기보다는 그 8대 9대 그 사이에서 아마도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 노아와 그 세 아들과 맺었던 언약, 하나님의 내 언약을 맡아서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에녹은 그걸 감당하면서 이제 하나님 데려가셨지만 그 이후에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또 하나 이제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땅의 문화가 형성되면서 나타난 이제 그 땅의 신,
들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거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지 않았는가. 데라의 데라와 이제 에녹의 사이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예. 그래서 이제 데라가 그의 아들을 다 데리고서 이제 갈대우를 떠날 때 어디로 가고자 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것도 아마도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우를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명령을 하셔서 그에게 이제 그 본토 친척을 떠나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아버지인 데라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데라가 동의를 해서 같이 떠나는 모양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그 부모를 떠나서 여행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건 좀 고대 공동체 문화에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을 떠나라는 갖다 명령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데라와 상의를 했고 데라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데라를 중심으로 11장에서 이제 그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다가 하란에 이제 머물면서 하란에서 이제 지체하다가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를 향수하고 죽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의 가족들로 본다면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의 네 종류의 상황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이따가도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데라보다 먼저 죽었던 하란이 있죠. 아브라함 형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떠났던 아브라함, 데라, 그리고 사레, 그리고 하란의 아들 롯은 이제 떠난 사람이 있죠. 근데 그렇게 떠남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나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그냥 하란에서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던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떠났던 아브라함과 데라, 그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사레, 롯이 있고요. 아마도 데라와 함께 떠나는 그 아브라함, 사레, 롯과 떠나는 그때의 나홀은 아마도 떠나지 않고 원래 친족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데라는 하란에서 이제 또 지체하다가 거기서 죽게 되고요. 가나안까지 끝까지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이제 동참하게 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롯 이런 그 사람들이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들어갔던 그런 어떤 네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은 데라와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이 갈대우를 떠날 때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고 나홀이 이제 그의 형제 하란의 딸 밀과와 결혼하고 떠날 때 이제 밧다람에 머물고 있었어요. 머물고 있다가 나중에 아마도 이제 아브라함이 데라를 갖다가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데라가 홀로 이제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 이후에 이제 나홀이 갈대우르에서 데라에게로 이주했던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0절에 보면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친 사건이잖아요. 그 이후에 그 바친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누군가 말했죠. 밀가가 그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나홀과 밀가 사이에 태어났던 그 자손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리브가가 되는 거죠. 리브가. 그래서 리브가를 갖다가 며느리로 데려올 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창세기 24장에서 이 하란으로 보냅니다. 하란. 그래서 하란으로 보냈다는 건 뭐냐면 갈대우르에 떠나지 않고 거주하고 있었던 그 나홀이 그 이후에 밧다나람 하란으로 이주해 왔고 그 이주해 와서 아마도 데라와 함께 머물렀던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가지고 한번 창세기 11장의 이주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고대의 이 갈대우르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해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고대에는 이 바다가 이렇게까지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갈대우르가 해변의 도시였어요. 근데 여기 이제 토사가 자꾸만 이제 내려와서 그렇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토사가 내려와서 자꾸만 항구가 이렇게 막히면서 이제 그 갈대우르가 제 기능을 못하고
무너져 갈 때, 그때 어간에 아마도 갈대아우를 떠나는 그 데라와 그 연결된다고 그래요, 시기가. 그래서 떠나서 오다가 북쪽으로 이제 북서쪽으로 이동해서 길을 타고서 가나안으로 가는 게 정상이었겠죠, 가나안으로. 근데 그 길을 가다가 하란에 와서 하란에서 머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어느 정도 머물면서 제사를 모으고 그 다음에 우상장사를 또 했겠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타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명령 가운데 하란의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는 떠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고, 그 이후에 갈대아우르에 머물고 있던 나홀이 다시 또 하란으로 이주해 온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또 이렇게 머물면서 뭔가 이렇게 부를 누리고 이렇게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나홀이 옮겨와서 하란에 머물게 되고, 나중에 창세기 22장 이후에 24장에서 가나안 땅에 머무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이제 아내를 갖다가 얻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찾지 않고 종을 하란으로 보내죠. 바단 아람을 보내서 여기에서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하란에 머물고 있던 데라, 그리고 그를 이제 다시 한번 만나서 정착하게 되는 하란에 정착하게 되는 나홀, 그런 관계를 이해하시고,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뭐 아들 라반과 리브가 이렇게 있는데, 그 리브가를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로 이렇게 삼게 되는 과정이 이제 그 데라의 톨도트 후반부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그 11장 후반부는 데라를 중심으로 해서 갈대우를 떠난다 그랬죠. 그래서 갈대우를 이제 데라를 갖다가 중심으로 떠났다, 기술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12장 1절부터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기록될 때 데라는 아직까지도 하란에 살고 있었다. 205세를 갖다가 205세를 살고 죽습니다. 누가요? 데라가. 그리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는 나이가 70세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란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45세예요. 그렇다면 145, 그 아브라함이 이제 145세에 떠났고, 그렇다고 본다면 그 데라의 나이 145에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60년 동안 205에서 140을 빼면 60년 동안 하란에 머물면서 사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홀이 와서 합류해서 바단 아람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한 소식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의 그 형제인 나홀이, 아브라함 형제인 나홀이 이주했고, 또는 자손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사건, 그 시기에 듣고, 그 이후에 또 이삭의 아내를 이제 삼기 위해서 종을 바단 아람으로 보냈던 그런 사건들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를 중심에서 움직였던 사건들을 한번 보고요. 예,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세 205세 향수하고 죽었고, 그래서 갈대아우를 떠난 사람은 데라, 아브라함, 사레, 롯이었다. 자, 말씀을 듣지 못했죠. 아무것도 듣지 못했던 사람은 이제 형제, 아브라함 형제 하란이 있었고, 먼저 죽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홀은 이제 나중에 이 같이 떠나는 거에 속하지 않고 우르에 이제 남아있는 나홀과 밀가가 남아있는데, 이 나홀은 나중에 하란으로 이주해 왔다라고 이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까 이제 창세기 22장 2절 읽어드렸는데,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수생이니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22장 20절부터 쭉 나홀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종을 갖다가 이제 보내죠. 어디로 보내냐면 나홀의 성,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홀의 성인데, 이게 이제 바단 아람이 되는 거죠. 바단 아람이고 또한 하란으로 이제 이름 지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란도 지금의 이제 터키의 이제 동부 쪽에 이제 있는 장소인데요. 고고학적으로 발견 결과 이제 수메르보다도 몇백 년 앞선 문명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 하란에서 문명을 세웠던 나라는 에불라라는 그 문명으로 이제 학자들은 이제 그 분석을 합니다. 에불라 문명. 그래서 이 에불라 문명을 이제 그 에벨과 그 셈의 자손 중에 에벨이 있거든요. 에벨과 연관시켜서 또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란도 상당히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곳이고, 발견된 접토파를 분석해 보면 에불라 문명을 세운 왕이 이제 에벨이라고 이제 등장하는데, 이 에벨을 셈의 후손 중에 에벨로 보는 거죠. 그런 그 분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의 이름은 야훼라는 신을 갖다가 섬겼던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야훼를 섬겼던 그 가장 오래된 그 기록이 이제 그 신의 이름으로 발견되는 게 하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에 머물고 있는, 이제 하란은 이제 갈대로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고 있는 게 데라를 중심으로 해서 아브람, 그 다음에 사레, 롯이 머물고 있죠. 근데 그 머물고 있어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으로 원래 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보내려고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을 이주하던 과정 가운데 하란에서 머물면서 지체하죠. 그 당시에 리더는 누구였냐면 데라였죠. 데라가 이제 하란에 머물면서 다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우상 장사를 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하는 과정 가운데 지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도 함께 있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까지 떠나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는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라는 그런 명령으로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등장을 하고요. 창세기 12장 1절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버지는 데라죠. 그렇게 본다면 데라의 집까지 떠나라라는 건 뭐냐면, 데라가 지체하고 하란에서 머물면서 안 가기 때문에 너라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정 가운데 약속하시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내 언약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세우시는 과정이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도 이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 저주라는 단어가 똑같지만 원문으로 보면 다릅니다. 제가 강의한 다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오늘은 거기에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이제 데라와 함께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갔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야 할 때가 75세였다. 75세였고 데라 70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145세, 하란에서 데라의 나이가 145세 때에 아브라함이 떠나는 과정이 됐고요.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기 때문에 60년 정도 하란에 머물면서 이제 지체하며 살았던, 거기 살다가 죽은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아비를 떠났던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70세에 데라가 이제 그 아브라함을 낳았고, 그다음에 75세에 하란을 떠났기 때문에 하란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였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리고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기 때문에 하란에 한 60년 정도 머물면서 지체하며 살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미 이제 그 갈대오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게 되겠죠.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대한 반응의 네 가지 형태가 나타났는데, 보시면 아까도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란이란 아브라함 형제는 갈대로서 먼저 죽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형태로 나타나고요. 가울은 들었죠. 어떻게 보면 데라가 떠나왔으니까, 아버지 데라가 떠나니까 들었는데 가족으로부터, 가족이나 아니면 가족으로서 아브라함에게나 아니면 데라에게 전해 들었지만 그냥 그 땅에 머무는 결정을 내리죠. 나중에 이제 하란으로 이주를 하지만, 그리고 데라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듣고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으로 출발을 했지만, 갈대로를 떠났지만 도중에 하란에 머물다가 이제 거기서 지체하다가 이제 살다가 죽는 그런 과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간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 그래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죠.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소돔성에도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성도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바의 소알까지 5성읍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실 때 두 천사를 보내셨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가지고 그랬을 때에 아예 하나님의 진노의 소식을 아예 듣지 못했던 소돔성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아예 듣지 못한 하란처럼 이제 듣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이 있고요.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농담으로 여겨서 소돔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나홀처럼.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롯의 사위들이 그랬고요. 그다음에 죄악의 도상을 빠져나왔어요. 갈대아우를 떠난 거죠. 갈대아우를 떠난 것처럼 죄악의 도상을 빠져나왔지만 도중에 낙오한 아내가 있죠. 데라가 이제 하란으로 가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면서 지체하면서 낙오가 된 것처럼 롯의 아내도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이제 머물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죄악의 건지심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는 롯과 두 딸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이제 롯이 그런 과정에 소돔성에도 네 종류의 사람으로 볼 수가 있고 이 네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씨 뿌리는 비유에도 이제 네 종류의 밭에 대한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하는 가운데에 네 가지 형태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제 잠깐 이제 설명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 언약을 소유하게 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75세에 떠난 그 아브라함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소유하게 되지는 않아요. 70에 떠났지만 24년 후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어요. 24년 동안 24년 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세우시게 되고 그 언약을 갖다가 세우면서 너와 네 자손에게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 머물러 있다는 그걸 갖다가 이제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날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있다는 걸 이제 소유하게 되며 그 언약을 이루려고 이제 그의 믿음의 삶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 살도록 가르치는 그런 삶이 이제 데라의 톨도트에 나타나고 그 이후에 이삭의 톨도트에 나타나고 그 이후에 야곱의 톨도트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뭐 데라의 톨도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내 언약, 하나님의 내 언약을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노아 이후로 소유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75세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내 언약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갖게 되는 소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이제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갈을 첩으로 얻은 때가 이제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째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제 85세 정도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가 86세라는 언급이 있어요. 이때까지가 창세기 16장 16절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13년 동안의 언급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16절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 86세라는 언급이 있고, 바로 다음 절 17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99세다 이런 이제 언급이 있어요. 이런 어떤 내용적인 것도 우리가 본문을 살펴본다면 이제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아브라함의 그 내 언약의 초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 13년 만에 다시 나타난 하나님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내 언약을 체결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자마자 내지는 또 하란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내 언약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란을 떠난 75세 이후에 24년 정도 후인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있다는 걸 하나님께 이제 믿음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할례를 함으로 언약을 이제 수납받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아브라함의 를 향한 하나님의 내 언약이 그 소유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정확하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명령형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명령형이 하나 있고요. 완전하라 라는 명령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그래서 내 앞에서 히트 할라크 해라. 스스로 행해서 스스로 행해라. 히트 할라크.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동행했다 할 때 히트 할라크라고 그랬죠. 그 앞서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할 때 히트 할라크라고 그랬어요. 그 히트 할라크 명령, 스스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명령, 그 명령이 아브라함에게도 99세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히트 할라크 해라. 그리고 탐임,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고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었죠. 그리고 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의 내 언약이 주어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 개에서 나오고 왕들 또한 네 허리에서 나오니까 많은 자손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명령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기엔 자손들일 수도 있겠죠. 예. 또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갈라지면서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 가운데 또한 이렇게 그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할 때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먼저 이제 하나님 내 언약을 말씀하셨고 이 내 언약을 말씀하신 이후에 여기 두 번째 이건 35장 11절이네요. 여기 35장 11절은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죠.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임했던 그 말씀이 야곱에게서 다시 언약으로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엘샤다이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그들의 어떤 삶을 주관하셨어요. 네. 그 이야기를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셨던 그 내용들이 이제 여섯 번째 톨도트, 여덟 번째 톨도트, 열 번째 톨도트에 이제 주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 전반적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다가 이제 그들의 이제 신앙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요.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야곱이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정도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셨던 것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거에 대한 고백, 그들의 삶의 고백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모든 걸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명사 문장인데요. 아니 나는 샤다이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나중에 한 파트를 정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게 있고요. 야곱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그 내 언약을 수납하고 내 하나님의 내 약을 이제 이루기 시작하는 그 99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두 가지 명령이 있다. 히트 파일로 뭐가 되어 있어요? 히트 할레크죠. 히트 할레크. 그래서 히트 파일 명령입니다.
스스로 행하라 라는 명령이죠. 강조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 앞에서 이거는 이제 히트 파일 형태로 에녹에게도 사용됐고 노아에게도 사용했던 히트 파일 형태다. 그리고 뭐라냐면 너는 뭐뭐 해라. 뭐냐면 탐임, 완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완성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런 것에 대해서 완성을 해라. 그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에녹과 노아에게 어떤 그 있었던 그런 형태의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면서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4번의 이제 그 히트할라크 명령이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주제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동행했다. 히트할라크 명령 그 히트 파일 형태인데요. 그래서 바 이트 할라크 하녹 에녹이죠. 에녹 에트 하 엘로힘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을 때 히트 파일형이 썼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히트할라크 했더니 히트 파일 형태로 히트할라크 했더니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노아에게도 또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을 때 이게 이제 엘 하 엘로힘 그래서 이게 먼저 이제 목적으로 먼저 나가서 강조가 되어 있네요. 여기 누구보다는 에녹보다는 그렇죠? 에녹은 그 에트 하엘로임 목적어가 뒤로 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서 이제 강조가 되어 있고 히트 할렉 노아해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히트 할라크 그 할라크의 히트 파일 형태로 강조 형태로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보았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명령 형태로 등장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도 창세기 24장에서 그의 이제 그 생을 마감하는 가운데 고백하려고 할 때 히트 할레케티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하나님께 이제 동행했다. 내가 섬겼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걸로. 그건 나중에 한번 우리가 그 전능한 하시는 하나님 그런 내용 가운데 또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 하여튼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히트 할라카 하라 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나중에 고백할 때 제가 하나님과 히트 할라카 했습니다. 동행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너는 완전해서 이루어라 라고 이제 그 명령했는데 이것도 이제 노아에게도 그런 형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노아는 탐임 하야 그래서 어순이 바뀌었지만 노아도 이제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그 하야해라 탐임해라 완전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주어졌던 그 명령이 10대 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던 세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찾아오셔서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거. 자, 노아까지 한번 비교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 언약, 하나님의 내 언약,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하셨던 베리티, 그쵸?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베리티, 내가 이제 내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너희들과 너희 자손에게 내 언약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노아의 10대 후손인 누구요? 아브람. 이제 이름을 17장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소유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그 할례는 뭐냐? 나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게 할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이제 바꾸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내 언약을 소유한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베리티 여기 보시면 베리티라고 되어 있죠. 베리티라는 베리트는 이제 언약이라는 뜻이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인칭대명사 그 1인칭 인칭대명사 쓰여가지고 내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2절, 4절, 7절, 9절, 11절, 13절, 14절, 19절, 21절에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의 내 언약을 세우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이제 사용하시는 이전에도 하나님과
같이 말씀을 듣고 왔지만 지금 이제 이 시점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내야 할 그의 삶을 다시 한번 히트할라크하라는 그런, 그리고 탐임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이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내 언약을 세우시는 과정이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단어, 베리티라는 단어가 이제 7절과 11절과 13절과 19절에 또한 나타나고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그 개념으로 7절과 13절과 그래서 창세기 17장에는 언약에 대한 게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언약이 맺어지는 장이고 하나님의 내 언약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여가 되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과 자기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언약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는 게 이제 창세기 17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맺었던 하나님의 내 언약,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 10대 후인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시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구절을 다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없고, 예, 그래서 보라, 힘내, 내가 보라, 베리티 세우겠다. 언약이죠. 내 언약을 갖다가 이제 너와 함께. 그래서 이제 너와 함께 내 언약을 세우겠다는 말씀하시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죠? 네,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과정이고,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그 말씀하게 되는데, 이 이름을 바꾼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름을 바뀌는 배경을 적용을 한다면, 이름을 바꿔주는 주체는 이름을 바꿔주면 그 바꿔준 그 주체에게 모든 걸 맡긴다, 뭐 순종한다, 그 권위에 뭐냐면 순복한다, 이런 개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곤등에서는 이름 자체가 사물의 본질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이름을 지어줌으로 그 이름을 지어준 사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지배자 또는 왕이라든가 이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이름을 하사함으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상황에서 내 일을 처리해라, 이런 어떤 배경적인 정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출생시 이름을 갖다가 지어주는데, 아버지가 지어주기도 하고 어머니가 지어주기도 하고 부모가 지어줘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고대의 이 이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통치하시고 그 지배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듣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통치자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권위나 본질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명령,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삶의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셉도 바로가 사브낫 바네아로 이름을 바꿔주죠. 그리고 바로의 모든 권력에 이양받아가지고 통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받으면서 이제 통치하는, 그래서 그 통치를 하긴 하지만 그의 지배권 누가 가지고 있냐면 느부갓네살이 가졌죠. 그래서 고대에 이름을 바꿔준다는 의미,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물의 이름들, 이 자연의 이름들을 누가 붙이게 하셨냐면 아담이 붙이게 하셨어요. 아담이 그 이름을 주니 그 모든 게 이름대로 이제 됐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창세기 그 초반에 그 첫 번째 톨도트, 하늘과 땅의 톨도트에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 이름을 지어준 것들은 아담이 통치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이제 통치를 하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그런 과정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창세기 17장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 바꾸시는 번성하게 만들겠다, 열방이 너에게서 나오게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뭐 쿰은 일으키다, 뭐 세우다인데요. 내가 세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내 언약을 베리티, 내 언약을 누구와? 너와 너죠. 그다음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너의 후손들 사이에 세우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대대로. 뭐 하기 위해서 그 메리트 올람,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으로 언약을 삼기 위해서 너에게 이제 그 내 언약을 세우겠다. 영원한 언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준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부여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는 그룹들도 있고, 계속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계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내 언약이 주어지고, 그 주어진 하나님의 내 언약이 지금 우리 시대까지도 이어져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역사에 오고 하나님은 이루고 가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노아에게서 한 번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그 이후 하나님이 아직까지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노아에게 주셨던 그 내 언약을 갖다가 다시 아브라함에게서 찾으신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수여하심으로 그 언약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 하나님의 내 언약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종말의 끝이 오게 된다.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내 언약을 누가 이루어야 되느냐.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내 언약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성경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익히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내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또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후손에, 하나님 너와 내 후손에 이제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으로 이제 삼으시는 그런 과정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언약을 이제 지켜라. 그래서 여기도 어순이 도치가 돼가지고 너는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너는 강조가 되어 있고, 내 언약을, 이것도 이제 어순 도치 강조가 되어 있고, 지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와 그 후손도,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고 그의 믿음의 후손들이 지켜야 할 언약으로 주어진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이제 역사가 이루어진 가운데, 그 이후에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크리스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까지도 대대로 이어지는 언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내 언약이다. 그거 지켜야 할 언약인데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너와 아브라함과 너의 자손 가운데 있다는 걸 갖다가 그 인식하고 그걸 믿기 위해서, 또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할례는 뭐냐면 나와 나의 아들, 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이 있고 그걸 이루어야 되는 당사자라는 걸 인정하는, 그게 이제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이제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할례도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민족들이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할례는 시기가 달랐죠. 시기가. 그러니까 해족속 같은 경우는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했고요. 그리고 뭐 애굽이나 뭐 다른 민족에게는 성인식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결혼하기 직전에 이제 할례를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라는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할례라는 그 어떤 행위는 고대에 이루어진 행위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내 언약 베리티, 내 언약이 나에게 또한 내 자손에게 있다는 걸 깨닫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대대로 가르치고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왜 8일이냐 이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8일 만에 돈 행하게 하셨던 그런 할례의 그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결과적으로 이 그 할례를 행하면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행하면서 그 아버지는 뭐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 하나님의 베리티, 하나님의 내 언약이 있었고, 내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내 언약이 이제 내가 이어지게 했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만들겠다는 어떤 약속의 개념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뒤에 가면은 이제 그 모든 사람이 다 이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17장, 이제 내 언약의 이제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언약의 당사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제 하시는 거고, 일방적인 내 언약이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시대에는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내 언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믿으셔야죠.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제 대대로 이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는 거. 그리고 후대 손도 이제 지켜야 되고, 그 대신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백성에게 이제 끊어진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고요. 표징으로 이제 양피를 베어야 되는 거.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날 이제 할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맨 끝절에 이건 안 적혀 있는 그 뒤에 안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뿐만 아니라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사라라고. 그래서 사라라고 바꿔주신 다음에 이제 그의 이제 아들을 태어나게 만드는 과정인데요. 본다면 이삭이 이미 13살, 이스마엘이 이미 13살 때로 이제 있었고, 아브라함 계속해서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고, 그 다음에 사례를 사라라고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게 하신데,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어졌다는 걸 인식한 거죠. 그리고 태어나게 되는 게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베리티, 하나님의 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상태에서 잉태된, 사라를 통해서 잉태된, 하나님 약속대로 잉태된 게 이삭인 거고요. 이스마엘은 아니죠. 종을 통해서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내 언약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되었고, 할례도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되었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차이가 많이 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한다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베리티, 내 언약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언약을 수여한 때가 99세였다. 창세기 17장이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언약은 그 이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베리티를 갖다가 약속하셨던 그 이후에 노아의 10대 만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그 데라의 톨도트, 그다음에 이삭의 톨도트, 그다음에 야곱의 톨도트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됐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애굽에 어떻게 이제 야곱의 자손 들어가게 됐는가를 통해서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모세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내 언약이 있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내 언약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 당사자가 나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모세의 창세기를 통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하나님의 내 언약이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졌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내 언약이 이제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이제 17장 이후에 18장부터 25장 11절까지 데라의 톨도트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 톨도트가 잠깐 나타나고, 이삭의 톨도트에 의해서 또한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에게 어떻게 흘러가는가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또한 그 다음에 그 에서의 톨도트를 나가고 이제 야곱의 톨도트를 통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주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내 언약이 흘러갔는가, 그 형태를 이제 알려주는 게 창세기 전체의 10개의 톨도트를 구성을 통해서 저자인 그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한테 머물러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당사자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렇게 연구를 해서 또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그렇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내는 또한 가르치는 자, 또는 목사, 또는 직분 맡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이제 이루어야 할 대상도 믿는 자들이다라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한 1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내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